우리 향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갈망을 따라 성령께서 은사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 공지처럼 오늘은 우리의 환송 아니면 새벽 기도까지 이어서 베드로서 1장 1절과 14절까지를 중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경건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서 1장 1절과 14절을 근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건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사람의 품성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신 주님처럼 될 것이다. 그 비결은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의 의로운 품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데, 주님의 의로운 품성을 전가받아서 그분처럼 된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아들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이란 예수의 품성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독생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 14만 4천에게서 경건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자 악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상하지 말자. 그들을 해하지 말자. 라고 고백하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어 죽는 것이 마지막 장면임을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경건이 드러날 때 마귀가 굴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다루고 싶은데요. 다루기 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 연구보다 원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진리를 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완전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바치는 시간은 엄청 많은 보상이 올 텐데 들어보십시오. 이 살아있는 씨가 마음속에 뿌려지면 이제 성경 연구자는 그 진리가 마음속에 진리가 뿌려지도록 성경을 연구해야 할 터인데, 진리가 뿌려지면 이제 인간은 그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충분한 기도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지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싹으로 드러나고 그 싹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잎이 나온 다음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여물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다른 책 보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성령께서 연구하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라는 영혼의 고백으로 튀어나올 때
우리 마음의 땅에서 그 진리가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는 말의 의미이다. 단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연구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마음의 진리가 새겨져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노력 없이 얻어질 수가 없다. 성령을 간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절을 정해놓고 그 절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알아내는데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주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을 연구하면요, 물론 참 컴퓨터에서 감사한데 때때로 수백 개를 찾아봅니다. 다 찾아 읽습니다. 그 뜻이 명료할 때까지 파고듭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계시록은 제가 수없이 읽었죠. 수없이 읽었죠. 저절로 묵상이 되어지고 저절로 명상이 되어지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매 발걸음마다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성품이 됨되미는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나.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함께할 기쁨을 주고 완전한 경험을 제공하고 영혼의 불멸에 활력을 넣어준다. 이렇게 말씀 연구가 이동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마리아, 큰 죄인으로 취급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사항갈대였습니다. 절망과 파멸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꺼져가는 불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그 자신을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들은 그가 예수의 흠이 없는 순결을 성령을 통해서 감명되어지자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죄인의 괴수였지만 주님 무한한 사랑에 기초한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로 이 마리아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또 다른 번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다. 타락하여 마귀가 살던 집이었던 이 여인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분의 친구,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처참한 귀신 들린 이 죄인의 어떤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발 아래 가장 배운 사람이었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었고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한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주를 가장 처음 만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진리를 다룸을 감사하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독특한 어떤 사람만의 경험이 아닌
누구든지 주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가?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믿음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난 한 주간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오셨는데 그가 무슨 뜻인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그분의 품성이, 신의 성품이 우리의 품성에 입혀졌으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멘.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면 주님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입혀지고 전가되어지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영생의 조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믿음의 손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품성, 신의 성품.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의 품성에 동참하면 예수의 품성을 입혀지면 원수의 괴락에 기만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쓰러질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1장 4절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온 마음에 채워져서 진리가 더 잘 알아지고 마침내 변화되어서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오늘 먼저 내용을 정의해 드렸습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사람처럼 영적 훈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매일 빛대로 추진해 살아가면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때 주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들어보십시오.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주시는 은혜로 마귀와 저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 살아있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한 부부가 되어질 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 사람들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훈련은 끝난다. 끝난 모습이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고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선을 행함으로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 2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본문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펴지 않겠습니다. 1장 1절과 11절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절은 말하기를 12절로 기억합니다.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본론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완전의 최고봉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보험 정책이 들어있다. 정관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영생 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좋은 조건의 생명보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 내가 열린 성전을 보았는데 한 천사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고 있더라. 이 베드로서 1장 1절과 11절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험 증서가 들어있는 성경 본문이다. 참 이런 성경에서 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만 가능하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보험 증서가 들어있죠. 이 땅의 생명보험이 아니고 누가 죽으면 대신 받는 보험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직접 받는 보험 증권인데요. 이 보험 증서를 소개한 우리한테 안내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랜 하나님의 사물에 관한 경험을 통하여 베드로는 날이 갈수록 신앙의 이해가 굳어져 갔다. 마침내 베드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늘문 입구에 닿는 사다리 맨 꼭대기까지 믿음으로 한 계단씩 항상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 앞에 실패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그 경험으로 확정되었다. 허물 많은 베드로가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해 버렸다. 경험으로 입증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준비 단계인 베드로가 말한 이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기에 우리의 삶이 참 짧다. 그렇죠?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 준비 단계인 이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죠? 참 짧다. 여러분 아시죠? 왜 주님께서 내 바람을 지금도 붙잡고 있을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셨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풍성히 준비 안 될 것을 바라본 그분께서 자비로 연기시키고 있다. 무엇을? 재림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응답으로, 이 주님의 기도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성화라는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요. 아버지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됨이나이다.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모습은 성화인데 이런 성화의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진리를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용기를 꺾을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은 충분히 넉넉히 완전히 받겠지만 구원 얻을 자는 적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그럴지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어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바울처럼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씩 공부합니다. 이 성화의 계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덧셈의 계획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 1절로 11절에 나오는 생명보험 증서인 성화의 계단의 축복들을 누릴 사람들은 덧셈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만 베푼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메모했다가 찾아 읽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들, 받은 모든 빚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주어진 빚대로 사는 사람들. 에르사처럼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어렵지라도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들. 받은 달란트를 유용하게 성실하게 활용하여 덧센 방식으로 사기 말고 투기 말고요. 성실히 빚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곱셈 방법으로 이런 승화의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조금 보실래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하기법이란 말 의미 이해하셨죠? 100원 투자했는데 1억밖에 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100원 투자했으면 한 120원 정도 벌면 좋겠다. 그죠? 그런 성실한, 정직한 그런 법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곱하기법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빛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침내 영원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문들을 통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 사라밧 과부, 그 목숨을 내어놓고 바친 적은 사랑의 헌물이 하늘에 가면요 입을 벌릴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주셨네. 그죠?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밖에 못 주었는데 사라밧 과부는 아마 두 아들과 더불어 하늘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곱하기법으로 갚아주시겠대요. 곱하기법으로. 제가 이 경험을 좀 외람되지만 많이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주셔요. 자아를 죽이고 하늘의 미라를 땅에 썩어 죽으면 또 갚아주셔요. 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하늘의 식물을 마음에 심긴 사람들은 소중히 관리해서 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덧셈 방식이 무슨 말인가?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유는 계속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투기처럼 되지 않습니다. 매일 성실히 성령께 순복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발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구 통치권을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작은 일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유했는데 세상에 왕으로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곱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한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 뒤의 경험은 다 잊어버리고 표들을 향해서 밀고 달려나가야 한다. 베드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화를 얻는 계단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작.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11절, 12절 하늘나라를 넉넉히 너희에게 열어주시겠다. 한 두 주제만 다루고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출애굽기 18장 21절 25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서 재주와 덕이 겸손한 사람들, 덕망이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내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덕을 갖추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의무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덕으로 연합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 부르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분의 품성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우리를 영광과 덕을 위해서 부르셨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대표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대표해야 한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이 뭔가? 그분의 품성이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분의 실패하지 않은 약속을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때, 성령을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어진다. 찾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믿음이 하늘처럼 높다고 공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덕이 없어서 영적으로 파산한 지경에 빠진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다. 이 성경은 좀 보고 싶습니다. 고전 9장 24절, 27절을 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경주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죠. 한 사람밖에 없죠.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면 너희도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상 하나밖에 없는 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같이 달려가라. 25절의 말씀. 세상에 승리한 멸관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고작 썩을 멸관을 찐데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위해서 그렇게 경주해야 한다. 26절. 그런데 무법으로 하면 안 된다. 향방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도 힘써 경주를 다했다. 주석을 보십시오. 24, 27절 두 번째 인용된 증언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에 있다. 찾았죠? 한번 들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들을 제시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 사도는 시작. 그 사람은 자기가 법률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다.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금열 시험에 부족함이 드러날까 생각하고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시격을 엄중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혹시만 훈련하에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은 표준을 보지도 않고 그것에 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다름질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가장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존재가 잘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밤마다 하늘의 전류가 충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것 같아요.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시작. 문자의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하에 쳐서 격퇴한다는 뜻이다. 마치 땅의 것을 상으로 받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걸 뭐 했다고요? 이 말씀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찾으십시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한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1장 4절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 이 경험이 어떻게 오는가 3절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1장 4절에 주석에 하나님과 하나됨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문단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죠? 찾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공개되고 하나님과의 친교로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거룩한 품성을 완성해 말하는 지식이다. 이제 믿음의 덕을 더한 사람들은 이 지식을 뭐 한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교로 공개되어지는 하나님과 깊은 살아있는 관계의 교제를 하는 사람만 체험되어지는 뭐요? 품성의 완전에 관한 지식이 우리는 알아져야 한다.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주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그고 대한 약속들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의 지식을,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지식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때때로 불가능하지만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복종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지식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뭐죠? 변화죠, 변화. 하나님을 아노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협력하도록 일하라. 그렇게 할 때 이들에게 지식이 오는데 영생과 경건을 지탱시킨 약속들을 명심하며 주님과 관계가 이원되어지는, 소원되어지는, 멀어지는 것을 다 피하고 신령한 능력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이해를 초월한다. 이것은 실험적인 지식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알아지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이 뭐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습관, 그분의 교훈들이 바로 아는 지식인데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그분의 품성의 덕이 자꾸 우리의 품성으로 빌려받게 되어지고 우리 온 정신이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들은 전체가 변화되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주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자리하여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분을 닮게 된다.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단계마다 계속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들은 그분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계단들입니다. 믿음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깊어져 갈 것이고, 믿음의 덕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따라 더 덕스러워질 것이고, 또요 뭡니까? 지식이 더 증가할 것이다. 욥기 한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욥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22장을 펴시겠습니까? 펴서면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 이 구절을 성령의 영감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찾았습니까? 예, 이 말씀도 앞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예,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베드로가 말씀한 것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마무리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과 정말 깊이 알므로 그분과 말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환송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베드로처럼 주님과 친교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화의 계단들이 실험적, 체험적 지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모두가 다 넉넉히 구원받는 행복한 구원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 안에 손님들이 가득하지만 임금이 손을 심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노라 공언하는 자가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귀가 자존심 때문에 다쳐서 성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염려되어집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기름을 발라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용모를 깨끗이 거울처럼 보는 눈이 되게 하셔서 마리아처럼 너무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깊이 자각하여 즉시 회개하고 순복하는 착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그런 마리아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실험적 지식을 통해서 경험케 하셔서 옥합 향유를 주님께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남김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순종하는 백성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동산 식구들, 누구보다 진리를 사랑하며 하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정령해 주셔서 우리 인격을 성령께서 점유해 주셔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무엇인가 입증되어지는 행복한 하늘 나그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아버지 기도하기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내 개인의 자아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거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 오후를 보내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과 친교함으로 얻는 거룩한 성화의 경험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